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그 인도 철학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버마 이려의 의미와 가치, 인도 철학에서 신의 기본 개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신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류의 영원한 어떤 그 뭐 숙제이기도 하고 비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런 신의 개념이 서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어떤 종교 문화를 이룬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인도 철학에서도 이 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양에서 보는 그런 어떤 신의 유형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버마 이려라는 이런 그 말 속에 담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버마 이료와 관련된 그런 내용, 아마도 뭐 인도 철학의 기본적인 그런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유 형태라 그럴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 버마 이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버마 이료와 관련된 기본 그 어떤 그 소스라 그럴까요? 기본 내용의 어떤 그 토대는 이 우파니샤트라고 하는 이런 문헌이에요. 우파니샤트.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그 우파니샤트에 대한 이런 번역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이 우파니샤트를 볼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라다 크리슈난의 더 프린서플 우파니샤트 이런 책들 상당히 중요한 그 이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우파니샤트 이후에 우파니샤트는 베다의 한 일부분으로서 시기적으로는 좀 상당히 그 오래된 그런 내용인데 이 우파니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인도의 그 육파 철학 중에 그 베단타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사실 그 인도에서의 그런 어떤 정통 학파로서 다양한 그런 우파니샤트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그 세웠는데 그런 베단타 학파의 가장 핵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텍스트 중에 하나가 이 브라마 수트라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한 그 샹카라라는 분의 그런 어떤 주석서 상당히 그 참 방대하고 또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을 박효엽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서 2016년에 출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베단타 사상과 관련해서 아주 그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를 졸업하신 뭐 저희 선배님 중에 아주 그 많은 인도철학에 많은 공부를 하신 문을식 선생님께서 초기 불이 이론론 베단타 사상 연구라는 책을 2020년에 간행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버마 이료와 관련된 아주 세밀한 철학적 체계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이 범아이려라는 말, 범과 아가 하나로 같다. 뭐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고 또 아주 그 내용이 분명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우주의 창조주인 브라흐만, 범이라고 하는 브라흐만과 피조물인 현상의 사물 속에 있는 아트만이 동일하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버마이레의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만과 아트만의 동일성에 대한 그런 자각, 깨달음을 통해 해탈의 길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버마이레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그런 어떤 궁극적인 신의 속성, 우주의 창조주, 절대자로서 신의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브라만의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다의 본질을 이루는 우파니샤드 문헌의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으로서 이것은 후대의 베단타 학파의 근본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그랬을 때 요 버마이려라는 말이 그 인도 말로는 브라마 아트마 아이키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님의 이 사전에서 나오는 말로서 그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님은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명치기의 학자들이 만든 새로운 신조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우리 그 박효엽 선생님께서 브라마 수트라 그 샹카라이 주석서를 그 번역을 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요. 브라마 아트마 에카트바 비주냐냐.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동일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 지혜, 뭐 그런 의미로서 이런 말들이 브라마수트라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이 버마이려라는 말의 의미와 동일한 말이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버마이려라는 말로서 이렇게 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산스크리트의 문법적인 좀 그런 어떤 그 문법적인 것을 좀 반영시켜 보면 아마 브라마 아트마 아이끼암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브라만 아트만 아이끼아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나카무라 선생님 책에 나오는 이런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주의 궁극적인 창조주, 절대자라고 하는 브라하만이라는 그런 존재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우파니샤트 문헌, 베다 문헌이라고 하는 그 베다 문헌의 맨 마지막이 우파니샤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다, 그 다음에 베다에는 쌍히타, 브라하마나 아라냐카, 우파니샤트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은 뭐 시기적으로도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특히 이제 우파니샤트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그런 텍스트인데 이 우파니샤트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궁극적인 우주의 궁극적 창조주의자 절대자 뭐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따라서 이제 베다 문헌의 종교적 사유를 통해 정착된 궁극적인 신이다. 신. 그래서 인도의 그런 어떤 종교 문화 속에서도 이 신은 뭐 초인간적이고 인간보다 더 절대적인 그런 초인간적인 이런 개념으로서 신은 대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신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신들에 대한 사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당히 그 인간의 어떤 어떤 그 궁극적인 데 대한 어떤 사유로서 이렇게 어떤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뭐 재미있기도 하고 또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 제식에 나타나는 주술적인 힘을 통해 정착된 최고의 신이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브라만이 절대적인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역사적 경과 속에서 거의 뭐 1000년 이상의 그런 역사적 경과 속에서 이제 우파니샤트 시대가 되면은 이런 브라만이 이제 절대적인 그런 어떤 존재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베다의 그런 재래 의식에 나타나는 주술적인 힘이 이렇게 반영이 된 그런 것들은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베다에서의 그런 신의 그런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또 신의 개념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전에 우리 인도 철학 첫째 시간에서도 뭐 간단하게 얘기는 드렸지만 베다의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문헌 속에 나타난 신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양한 그런 자연을 형상화한 신들, 뭐 다신교적인 신들, 그 다음에 단일 교체 신교, 그 다음에 다양한 추상적인 신, 그 다음에 궁극적 신 이런 어떤 신들의 어떤 그 대한 이해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자연을 형상한 다신교적인 신으로서는 천공지 삼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늘의 신, 천의 신, 천계의 신 디아우스 바루나 수리, 그다음에 허공의 신 인드라 바유, 땅의 신 아그니 소마. 뭐 이건 이제 대표적인 신들이고요. 상당히 그 많은 신들이 그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인드라 같은 이런 신들이 이제 신들 가운데 가장 그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고 가장 강력한 신, 뭐 번개를 다루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되고 또 땅의 신 가운데 아근이라고 하는 신은 불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농촌에 가면
부뚜막 있잖아요. 부뚜막이 아궁이로 불 땐다고 하는데 그 아궁이라는 말이 아마 이 아그니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교류점도 이런 신을 통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다신교적인 이런 거 뒤에 있는 추상적이고 더 절대적인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히라냐가르바, 비슈바카르만, 푸르샤, 프라자파티 뭐 등등등 이런 신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의 신으로서 절대적인 신인 뭐 브라만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신들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어떤 사유 체계가 이렇게 그 점점점 어떤 깊어지고 또 이렇게 명확해지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궁극적인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뭐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신의 개념하고 대동 유사해요. 그래서 뭐 영원불변하고 유일무이하고 절대무의적이고 전지전능하고 일반적 상일 주제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뭐 그런 인간으로서는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의 그런 신의 개념이 인도 철학에서도 이렇게 정착이 되고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인도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치라 그럴까요? 인도 철학이 뭐 조금 더 독특한 것은 그 신이 인간 외면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신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인간 내면에 인간의 우리 그 인간 내면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그 개념을 특히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아트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이 이제 모든 걸 창조했고 모든 걸 만들었는데 그 신과 그 피조물이 이렇게 별개가 아니라 신이 이제 그 피조물 속에 이렇게 내재된다는 그런 입장으로서 그 어떤 그런 종교 개념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그 현상의 그 사물 속에 있는 브라만적인 속성을 우리는 이런 아트만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트만이란 말은 인간 내면의 궁극적인 자아 또는 인간 내면에서 모든 감각적인 작용을 주재하는 어떤 근본 뭐 어떤 실체 뭐 존재 그래서 인간이 뭐 눈으로 본다든가 귀로 듣는다든가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근원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아트만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인도 철학에서는 이 아트만과 각각의 그런 감각 대상 또 감각 작용 이런 관계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뭐 5원, 12처, 18개 이런 불교적인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의 그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런 탐구가 이 아트만과 그런 감각적인 원리에 대한 우파니샤드에서 논의된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고 얘기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트만은 사실 해탈을 얻는 근본을 이 아트만을 알게 되면은 궁극적인 해탈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원리로서 간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아트만에 대해서 그 후대 베단타 학파에서는 이 아트만을 사뜨 찌뜨 안 한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인간 내면에 실제하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실체다. 그렇지만 이것은 뭔가 이렇게 인지하고 지각하는 뭔가 의식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인간 내면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어떤 뭐 어떤 그 환희적인 기쁨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황홀경을 갖게 되는 그런 데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뭐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트 찌뜨 하는다. 요 사트는 존재 유 뭐 있다는 말이고 찌뜨는 의식 인식하는 그런 의식작용이고 안 한다는 기쁨 이런 말로 요 밑에 요 내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만이란 말이 우파니샤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그 등장을 하고 이제 버마 일요로서 정착이 되지만 실제 이 아트만이란 이런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뭐 브라마나나 아라냐카 이런 데서는 아수, 마나스, 뿌라나 뭐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의 어떤 호흡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의식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 아트만이란 말은 뭐 이런 궁극적인 본질, 뭐 인간 내면에 있는 궁극적인 어떤 그런 원리, 뭐 존재, 뭐 이런 걸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감각 기능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아트만 이런 말을 어떤 그 뜻으로 얘기할 때는 뭐 호흡하다, 숨쉬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의미를 더
포함해서 더 깊은 의미로서 인도 철학에서는 간주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버마 이려의 입장을 신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 버마 이려라는 말은 궁극적인 브라만, 그 신의 개념으로서 브라만과 그 아트만으로서 인간의 내면 원리가 동일하다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이러한 버마 이려의 의미는 아트만을 아는 것이 해탈이고 그러면 아트만은 브라만의 속성으로서 일종의 신성 그 브라만의 속성, 신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또 인간 내면의 그러한 신의 속성을 알고 깨닫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인간 내면의 아트만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아트만을 아는 것을 이제 해탈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어떤 베다 우파니샤드에서 이런 아트만과 브라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버마이려의 이런 어떤 그 신적인 신관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지난번 우리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런 우파니샤드나 그 베다나 우파니 인정하지 않는 불교와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 무화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어떤 신관의 토대가 전제되어 있는 속에서 이제 이런 무화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그 새로운 또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버마 이려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 대한 또 신이 인간의 아트만으로서 내면에 존재한다는 이런 어떤 버마 이려의 입장으로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인도적인 사유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것과 대비해서 서양의 기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신이라든가 또 예수라든가 이런 어떤 신의 영역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어떤 영역들하고 또 인간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트만처럼 이렇게 뭐 동일하게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신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요구되고 또 신에 대한 믿음은 신의 아들로서 예수에 대한 믿음과 동일하게 요구하다. 인간과 신은 신앙으로서 맺어져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인간이 믿고 신앙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인도의 그 서양에서는 그런 신을 믿는 유신론과 또 신을 이제 또 뭐라 그럴까 의문시하는 그런 무신론의 그런 논쟁이 이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좀 양쪽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은 그 버마이려라고 하는 인도의 그런 어떤 그 신관을 한번 그 살펴보았는데요. 이 버마이려는 뭐 인도의 모든 그 사상 체계에서의 어떤 기본 토대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도 철학을 이해하는 데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그 가능한 한 그 인도 철학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라든가 또는 좀 알아두면 유용한 그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버마 일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또 한번 살펴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